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또 이어지는 기도의 시간을 통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방식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앞선 23장은 알곡과 결을 비유로 하여 말씀을 선포하셨고, 더 앞선 19장에서는 토기장이와 그릇에 대한 비유로 같은 이런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나무로 비유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무로 비유로 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가운데에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눌 것을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역시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눌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것과 나쁜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이 먼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보시는 바와 같이 1절에서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다른 표현으로는 여호야긴을 비롯하여 사회 지도층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본문의 당시가 주전 597년 이후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주전 597년에 여호야긴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 이스라엘에는 두 통치기구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며, 또 다른 하나는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이 두 집단이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문 24장은 이 두 집단을 무화과에 비유하여서 바벨론 땅에 끌려간 포로 집단을 좋은 무화과로, 또 반대로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자를 나쁜 무화과로 서술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성전 앞에 두 광주리가 있었고, 한 광주리에는 아주 좋은 무화과가, 그리고 또 다른 한 광주리에는 먹을 수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보여주시며 좋은 무화과에 대한 의미를 먼저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게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설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문의 배경은 상당수의 지도자들과 기술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주전 597년 이후로서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이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지칭하고 있다 하여서 그들이 원래 좋은 무화과였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 읽은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사용된 단어가 무엇으로 여겨주다 라는 의미의 나카르, 그리고 잘 돌볼 것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토바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은 무화과로 여겨 그들을 좋은 것이 되도록 돌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즉 좋은 무화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신 결과물입니다. 실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나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나 예레미야가 전한 멸망에 관한 예언들을 듣지 않았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디에서 그들이 차이가 났는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그들이 당한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순종하지 못한 결과,
그 결과로 받는 심판으로 여겼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누구 하나 다를 바 없이 말씀 앞에 교만하고 나태했지만 포로로 끌려가자 그들은 죄에 대한 징계를 마땅한 것으로 여겨 순순히 받아들였고 결국 그 안에 있는 교만과 나태함을 버려 그들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를 치름으로써 전심으로 돌아온 자들을 회복하여 그들을 통해 다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심판의 목적은 징계에 있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아 전심으로 그분께 돌아오고 약속의 말씀에 사랑으로 충성하는 백성을 세우시는 것에 그 징계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좋은 무화과로 여겨주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당신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증명되는 이 순간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일까요? 죄악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멸망이 사실이었듯이 이처럼 다시 세우고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역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께서도 나쁜 무화과와 다름없던 그들을 좋은 무화과로 여겨 돌봐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의인으로 그 의의 자녀로 우리를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참된 희망 안에 거하며 사는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이에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마주하며 오늘도 나를 죄의 자녀가 아닌 당신의 자녀로 삼아 세워가시는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진 자로 살아야 하는 성도의 은혜, 성도의 의무가 또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오늘 우리도 누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어서 나쁜 무화과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에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타깝게도 나쁜 무화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의 마음은 그와 반대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동일한 심판이 묘사된 예레미야 29장과 또 에스겔 11장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아주 잘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예레미야 29장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자들은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자들보다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우월하다라는 그 교만에 계속 빠져 있었고, 그렇게 계속해서 보내어진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이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다름없었고 오직 자신들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11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가마솥이 고기를 보호하고 감싸는 것처럼 가마솥인 예루살렘 성읍이 또 누군가는 자신들이 의탁한 강대국 애굽이 고기인 자신들을 천년 만년 지켜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에 그 성읍을 절대적으로 의지했고 그로 인해 안일했습니다. 자신들은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인 것처럼 스스로 소중히 여겼고 마치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어떤 힘인 양 그 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포로됨을 피하여 예루살렘에 남았거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목숨은 부지했을지라도
사실 그들은 동시에 회개를 거절한 도망을 했을 뿐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추격하여 그들이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칼과 기근, 연병을 보내 심판하실 것이며 결국 그들이 목도하는 것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여겼던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해 무너지는 것이었고 또 그로 인한 쫓겨남과 수치, 조롱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가 다시 한번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과 나태 그리고 안일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교만은 늘 말씀드렸듯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과 삶을 타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여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그 속에 나의 공로를, 나의 행위를 함께 포함시키려고, 또한 그 공로를 인하여 나의 작은 허물쯤은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 주실 것이다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속에 빠진 나태함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교만과 나태함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하여 새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가로막는 벽이요 나의 발목을 붙잡는 강력한 올무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참된 희망은 바깥 어딘가에서 우연히 어느 순간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곪은 상처 그 밑에서 새 살이 돋는 것처럼 참된 희망은 절망의 자리, 참된 절망의 자리 그 안에서 자라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절망뿐으로 보이는 이 심판의 예언 속에 구원의 씨앗을 심어 놓으신 것처럼, 그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절망 가운데 죄를 인정하고 심판을 순순히 받아들인 백성을 좋은 무화과로 여겨주시고 좋은 무화과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할 때가 되어서 진정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스스로 놓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당신의 약속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절망하여 심판 앞에 아파하는 당신의 백성을 아파한 만큼 희망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하여 심판 앞에 아파하는 당신의 백성을 아파한 만큼, 절망한 만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이에 바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평안의 현실만을 기뻐하고 또한 그것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를 늘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때로는 뼈를 깎는 고통으로 나를 돌이키고 때로는 스스로에 대하여 깊이 절망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깊이만큼, 아니 그보다 더한 참된 소망과 희망의 은혜로 채우시고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의 자녀로 돌보아 가실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안정감은 참된 근거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참된 안정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깊이가 깊은 곳에 세워진 기둥이 더욱 견고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 역시 절방뿐인 죄인임에도 당신의 좋은 무화과로, 당신의 선한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또한 세워가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또 그 은혜 속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버려져야 마땅한 무화과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무화과로 여겨 돌보시고 세워가 주시는 은혜를 마주하며 오늘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어진 성도의 자리가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점철된 자리가 아니라
받은 사랑에 근거하여 그 사랑과 은혜 위에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절망뿐인 나를 덮어 충만히 채우시는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온 모든 걸음을 긍휼히 여기시사 아버지께서 베풀고자 하시는 복을 주시고,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